건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치사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117페이지 보십시오. 예, 여기 그래도 대치사집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 잘못된 집착을 다스림. 제1항 잘못된 집착을 다스린다는 뜻. 잘못된 집착을 다스린다는 것은 악연을 다스리는 것이다. 예. 나락하는 견해, 내가 있다 하는 견해를 다스리는 것이다. 모든 잘못된 집착은 무상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나라는 견해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므로 악연이 사라진다면 잘못된 집착도 없어진다. 그 나라는 견해, 내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악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악연이 있고 법악연이 있다. 인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내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이런 견해는 한 번에 무너져요.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래 보면은 인화견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아느냐? 차를 마실 때는 차 맛이 있는데 차물이 배 속으로 들어가면은 차 맛을 몰라요. 그럼 내 안에 내 속에 주재한 자아가 있다 그러면 배 속에 들어간 참맛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씹을 때 음식 맛을 아는데 뱃속에 들어간 음식 맛은 몰라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아가 없다는 거죠.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면 내 뱃속에 들어간 음식 맛도 알아야 될 건데 그래서 이 내가 있다 하는 견해는 잘못된 견해다. 둘째는 법학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현상을 얘기한다. 보이고 들리는 현상에 자아가 있다 하는 견해입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대상이 매 순간 변하는데 무슨 자아가 있겠어요? 그럼 뭐 이런 데 쪼개면은, 쪼개지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를 찻잔을 탁, 부수면은 조각이 나잖아요. 그 조각을 부수면 가루가 되죠. 가루를 부수면 먼지가 되고, 먼지를 부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뭐 실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아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양자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를 거대 입자 가속기 속에 넣어서 충돌시켜 쪼개요. 쪼개니까 중성자, 양성자 커크가 나왔다. 그것도 커크를 또 끼리 충돌시키니까 힉스가 나왔어. 신의 입자는 힉스도 찰나지간한 존재, 실체가 없어요. 그래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뭐가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이죠. 내 안에 주재하는 자아도 없지만 내 밖에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는 자아가 있다 하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내 밖에 변하지 않는 아가 있다, 자아가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가 내 밖에 따로 창조주라 하는 게 있다, 이게. 그게 실체로 존재한다, 이죠. 불멸의 자아라고 보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이런 기도 막 하잖아요, 기도. 기도를 왜 합니까? 부처님께 뭐가 실체가 있어서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서 미안합니다. 그죠? 부처님께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어, 네. 아니, 기도할 대상이 없다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호공같이 비어있다.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면 감흥을 한다. 마치 무엇 같으냐. 빈 골짜기에 고함을 지르면은, 어, 그 메아리가 되도록 오듯이. 비어있기 때문에 응답이 가능하다. 실체가 있다면 응답이 불가능하다. 이게 불교적 시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실제 변하지 않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호응같이 비어있는 마음은 무변이라 끝이 없어. 어떤 장소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깨달은 마음이 그거 같은 거죠.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온 우주 법계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야. 부처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지. 그것이 야, 굉장한 겁니다. 자, 잘못된 집착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 인하견을 다스립니다. 자아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예, 내 안에 주재한 자아가 있다는 걸 이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죠. 법신 열애장을 개체의 실체로 여기는 잘못된 견해인 인하견은 모든 범부들이 갖고 있는 견해로 5종류가 있다. 이 법신 열애장, 내 안에 법신 열애장은 부처의 성품, 불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그것을 개체의 실체로 생각한다.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 없다 하는 말도 이제 그런 거죠.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묻는 의도는 뭡니까? 개도 생명체가 있으니까 개체의 실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조주 선생님이 가감하게 없다. 이렇게. 그런 건 존재 안 한다. 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신 열장이 뭐가 실체가 있다고 보면 안 돼. 부처의 성품을 실체로 보면 안 된다. 라는 거. 그 성가에서 말하는 진아, 진아가 대표적인 그 인하견이에요. 그런 거지. 그런 존재 안에 없어요. 그 왜 깨달은 사람 왜 안 나오느냐 이러면, 진아를 자꾸 추구하니까 없는 거지. 진짜 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추구하니까 그런 거 존재하지 않거든. 왜 존재하지 않는 거 계속 찾으니까 시간만 가지. 없는 걸 왜 찾아? 그래서 이 하도 참고하시는 분들이 진화를 찾는 사람이라면 못 깨닫는 거야. 그런 거 존재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진화를 주장한다면은 그거는 이 인하견에 빠졌다. 이래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중에서 첫째, 견전에서 열의 법신은 절대적으로 정막하여 혼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 집착을 버리게 하는데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자, 호공과 같다. 정막하여 호공 같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공에 집착해가지고, 호공과 같다 했지 호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버리게 하는데 있는 줄 알지 못하고 호공이 열의 본성이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호공과 같다 그랬지 호공이라고 한 적이 없다. 호공이라 하는 말은 인식 대상이 없는 것을 호공이에요. 그래서 비어 있어요.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게 호공이에요. 근데 그걸 실체화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예.
호공의 열의 본성이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악견, 나락하는 견해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호공의 모습이란 그 자체가 흠한 것으로 바탕이 없으며 실제 하지 않는 것임을 밝혀 다스려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실체하지 않는다. 바탕이 없고 실체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 호공을 주장하면 안 돼. 호공같이 비어있다고 했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반년을 다 끊었느냐? 예, 반년을 다 끊었습니다. 근데 이런 반년은 모든 반년을 다 끊어버렸다.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에 떨어진 거 아니냐? 허무주의에 떨어진 거 아니냐? 이 단멸이라고 그래요. 끊어질 단자, 멸할 멸자. 단멸 상태는 뭐 허공같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너 단멸에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가스님, 아닙니다. 명명불멸로로 상기합니다. 밝고 어둡지 아니하고 또락또락 항상 인식하여 압니다. 그거는 텅 빈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부처의 성품입니다. 불성이라 하는 게 호공과 비어 있어요. 호공과 같이 비어 있어. 호공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비어 있는데 밝고 어둡지 않고 또락또락 항상 안다. 그것은 비어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자, 형색의 그 형상과 색깔에 상대한 대상으로 호공이라는 모습이 있고, 그죠? 그 모습에 집착의 마음에 호공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하면 여러 개 형태가 있잖아요. 찻잔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안에 비어 있는 게 있는 거죠. 요 형상이 없으면 안에 비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호공이라 하는 이 비어 있는 호공은 형상을 상대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그 호공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호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호공이라는 생각 이런 얘기. 결국 호공이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마음의 본성, 열의 본성을 호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호공은 역시 형색을 상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멸한다 이런 거죠. 그러나 모든 색법은 물질적인 현상은 본래 마음이 만든 것으로 마음 밖의 색으로 실체하는 것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이고 들리는 이 물질은 뭐냐? 이러니까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럼 마음에 의해 만든 색법에 의해서 호공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럼 본질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밖에 물질로 실체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다. 그러니까 이 색이 존재하지 않으면 호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거는 색법은 마음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얘기. 그러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다. 원자는, 그때도 얘기했죠. 원자는 부피가 없어요.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이 우주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데 수천억 개의 원자가 모여도 모양이 없어요. 색채도 없어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게 원자예요. 근데 원자의 특징이 파장이죠. 끊임없이 파장을 일으키는데 다양한 파장, 그러니까 이 파장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런 파장을 마음이 읽어요.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그것도 모양과 색깔로 변환해서 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장은 파란색, 중간 파장은 녹색을 읽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색 모양이 있고 색깔을 보이는 거예요. 파장을 마음이 뭘로 만드는 모양과 색깔로 딱 변환시켜서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자의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색. 파장이 고로만 냄새로 기로면 소리로 다 전환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를 마치 실체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음.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무게감이 있는 건 정말 중력에 의해서 딱딱하게 이 딱딱한 것은 서로 전자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밀어내다 보니까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한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지 99.9% 비어 있다. 그래도 우주는 진공이다고 이렇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계는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환영과 같은 거예요. 경전에서 얘기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예, 집을 짓고 뭐 건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예. 자, 만약 밖에 색법이 없는 줄 안다면 허공의 모습도 없는 줄 알 것이다. 형식에 의해서 허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만드는 이 색법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허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계고 오직 허망하게 들뜬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지. 허망하게 들뜬 마음이 사라진다면 모든 경계도 없어지며 오직 영주의 각성으로 하나된 참된 마음이 어느 곳에서나 작용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참된 마음, 진심이죠.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이 어느 곳에서나 작용할 뿐이다. 그런 거죠. 네. 전부 다 여러분들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마음을 거두면 이 세계는 없어요. 마음이 펼치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세계다, 여기죠. 열의 본성이 한없이 크고 지혜가 완성된 것을 호공에 비유하는 것일 뿐, 호공을 열의 모습으로 시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허공이라는 게, 마치 실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진실하다면은, 마음에 나타난 세계도 진실한 세계예요. 그래서 함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일체, 일체상과 일체성은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상주한다. 이렇게. 그래, 이게 왜 그러냐. 일체상도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일체성은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체상이나 일체성이 다 마음이기 때문에, 어, 마음은 상주하는 거예요. 상주하긴 하는데, 어떤 실체로서 상주하는 게 아니다. 비어있다. 호흡과 같이 텅 비어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라면 형상과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형상과 색깔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라 하는 것은 존재 안 해요. 우리는 가칭, 이거는 물질이다. 이렇게 할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마음의 작용은 형태가 없는 겁니다.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대상이 무엇이다고 이 아는 것은, 어, 공하지 않다.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도 깜깜하죠.
어, 아니, 밖에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이러죠. 그러니까 예? 이게 육진 경계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마음도 우리가 보고 듣고만 입으로 해가지고 마음으로 있다. 그 예. 육진 경계 그런 육체적인 게 허물어졌을 때도 마음은 어떻게 돼? 그럼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뭐, 폭격당한 건물을 본다든지, 불이 타버린, 뭐, 잔해만 남아있는 건물을 본다. 이렇게 보면, 아, 이다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알지. 그렇지 않다면, 그래,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가경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의해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 말은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그다버리면 현상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상이 언제 오나 잠들 때 현상이 없어요. 잠들 때. 아무것도 없어요. 잠 빠져버리면.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을 의식이 깨어나 눈을 탁 뜨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죠. 파장의 세계에 전부 다 모양과 색깔을 입혀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라 하는 그런 게 신비한 거예요. 그 김상욱이라는 물리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음, 의미 없는 우주에 의미 부여해서 사는 게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야말로 신비로운 존재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둘째로 넘어갑니다. 경전에서 세간의 모든 법은, 세는 시간, 간은 공간, 이런 말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모든 현상은 궁극적으로 그 바탕이 공하며, 예, 열반과 진여법조차도 완전히 공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바탕이 공하고, 열반과 진여법조차도 공하다. 공이라 하는 말은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실체를 부정하는 걸 얘기해요. 열반에서는 불생불멸하는 걸 얘기하죠. 불생불멸하는 마음도 본질은 공하다. 진여도 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열반과 진여는 출세간인데 세간도 공하고 출세간도 공하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부터 스스로 공하여 모두 모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양상 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죠. 공은 부정사라고 했죠. 부정사. 부정하는 말이란 말이지. 실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공이란 말을 썼다 이거죠. 음. 그래 없애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진여와 열반의 본성도 공이다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악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공하는 걸 앞에는 호공을 갖다가 실체로 보았기 때문에 악연이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진여라든지 열반도 그 본성이 공하다. 예, 이렇게 하니까 공이라는 견해를 갖는 거예요. 공이라는 어떤 실체가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 한 공이죠. 예. 이와 같은 악연. 공이라는 공은 있다. 텅 비어 있는 공은 실체가 없는 공은 있다고 보는 그 악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진여 법신의 바탕은 공하지 않고, 예. 한량없는 공덕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밝혀서 다스린다. 진여법신의 바탕은 공하지 않다는 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음.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에게 반년을 다 어, 다, 끊었느냐? 반년을 다 끊었습니다. 그럼 세속 반년 모든 거 다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에 떨어진 거 아니야? 예. 그래, 공하지 않아?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명명불매로로 상지한다. 밝고 밝고 어둡지 않고 또록또록 항상 압니다. 이거는 공하지 않다. 네. 호공에 대해서도 호공이 아니다. 명명불허 상지도 공이 아니다. 이죠. 공하지 않다. 이죠. 불공을 얘기합니다. 그냥 한량없는 공덕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밝혀 다스는 자. 한량없는 공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죠. 여러분들 늘 쓰고 있는 겁니다. 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 하면서 수많은 지식을 갖췄잖아요. 그죠? 얘기하면 뭐, 그건 이렇고 저건 어떻고 모든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말하는 내용들 전부 다 알미잖아, 알. 그죠? 네, 알미잖아요. 근데 이 공하지 않는 이 공덕이라 그러는데 지혜에 의해서만 지혜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한량한 공덕이란 말을 쓰는데 지혜가 아니면 한량한 공덕이 아니에요. 삿된 거예요. 삿된 것들을 이제 예, 나타나는 거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간다. 같은 물인데 소가 마시면 우유를 생산하는데 어, 뱀이 마시면 독을 생산하죠. 그거 같은 거. 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탕을 공하지 않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알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그래서 살아요. 그것이 한량없는 공덕이에요. 그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제 만일에 어, 예를 들어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이제 서로 이제 이 설계사하고 대화를 하고 건축사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거냐 막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면은 이 집이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자면. 그게 공덕. 그래서 이게 집 구조라든 나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기반들, 가재도구를 갖추고 살아가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 기반들이 알고 보면 한량없는 공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네.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혼같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끊임없이 주고받고 얘기해도 실체는 없어. 희한해. 실체가 없어. 뭐가 쌓이지도 않아. 바닥에 쌓이지를 않아. 물건같이. 그렇지는 않다. 그래도 저게 뭐 수미상 갔다 온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어, 설명을 그래도 이제 유익한 이야기는 해 드리죠. 제가 가가지고 상당히 분개심이 난 게, 거기에 수미산, 그는 5,650고지에 그게, 넘어가는데, CCTV를 달아놨어. 아이, 나쁜 놈들. 어찌 그럴 수가 있니? 물론, 이제, 뭐, 환자, 뭐, 위급사항, 뭐, 어째 이렇게 하지만, 뭐, 옛날에는 그거 없이도 그냥 다, 예, 순례자들이 다 순례를 잘하고, 그런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느냐 하는
이 중국이 그 성지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심했다 이런 얘기예요. 90년대에 북경에 갔을 때 온순수에 막 같이 갔을 때도 그때도 참 희한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식점에 이제 들러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던져요. 서비스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원수 스님이 하는 얘기가, 예,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14억 인구가 공무원이다. 전체, 그는 국민들 자체가 공무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생활이 없다는. 중국 정부, 중국 국민 자체가 사생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시 출근해가 정시 퇴근해버려요. 손님이 오든 많이 오든 적게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서비스 개념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도 그렇게 알아봤고, 또 시한번시에서 이제 대담을 할 때도 96년도인가 그거 가가지고 우리 스님들하고 대담을 시한번시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남보타사랑 큰 절이 있어요. 그 절 관계자 스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 종교국장이라는 이가 제일 상석이었더라고. 공산당. 그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얘기하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 성지까지도 그런 식으로 시시하게 달아났으니 참 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생활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는 이제 수행자들에게 또 나타나요. 수행자들은 여기 와서 수행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연과 하나 됐다. 우주와 하나 됐다. 이런. 뭐가 하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되는 거는 전체주의자들이야. 하나 되는 거는 개인의 사생활, 개인이 없어요. 전체만 있어요.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와가 뭐 우주와 하나 되고 자연과 하나 깨달았다. 내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세계에 사는데 하나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나 되면 또 둘로 나눠지는 법이다.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 가운데 둘이 있는 것이지 하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 가운데 둘이 뭔 줄 알아요?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라 하는 것은 다양성과 개인 간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상호 의존 관계를 얘기하지 하나로 융합되어가 하나를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라 하는 것은 전부 다 공산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전체주의예요. 공산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대표적인 뭐였는데 북한 보십시오. 그게 전체주의인데 최고의 존엄이라고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이야기하자면. 그건 마치 절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구조야. 근데 민주주의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얘기하자면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권력은 국민부터 나온다고 헌법이 딱 명시를 했죠. 그게 뭘 얘기해? 부분이 곧 전체가 전체가 부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법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공산주의적으로 보면 안 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가서 이제 분위기는
라사에 갔더니, 라사에 갔는데, 좀, 뭐랄까? 라사는 그냥, 중국 도시로 바뀌었어. 내가 보니까. 티베트 불자들의 열기가 확 줄어들었다 그럴까? 꼬라도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확연히 피부로 와닿아요.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하고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라사를 벗은 시가체에 도달하니까 어, 그때서야 이제 티베트의 불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 여전히 거기에는 티베트 사람들이 따시룸프에 가서 어, 참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 라사만 벗어나니까 옛날 티베트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거기에 포탈락궁에는 그전에는 개방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다 막아놓고 몇 군데만 딱 보게끔 해놨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음. 물론 이제 어, 짧아서 좋긴 하지만 규제가 좀 심하다. 그냥 이번에 안 가고 싶지 않은데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박물관에 그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티베트 불교 문화를 잘 볼 수 있었다. 네. 백거사로부터 해가지고 따시룸프로 해서 샤카사원 보면 티베트 불교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장엄하고 경이롭고 그렇습니다. 어. 네, 좀 아쉬운 거는 그 삼해곰바를 가보지 못해. 삼해곰바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얼마 안 가면 있어요. 그거 둘렀다가 라사로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 참 아쉬웠다. 삼해곰바가 이제 티베트 불교를 결정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티베트 최초의 사찰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이제 인도 불교를 받아들일 것이냐, 중국 불교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가 첨예하게 서로 이제 대론을 벌였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카사원에 가는 그 사카사 주변에 보니까 이제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전에는 저 흐름한 절인데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상가고 뭔가 점점점 정비가 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한 군데 그 옛날에는 진짜 흐름한 사찰인데 그 사찰이 사카사원인 줄 또 알게 됐어요. 그 사원이. 그것도 새로 정비가 되고. 그 사카사원의 사찰이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하는 게 좀 특이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국외왕국을 보고 피양동굴까지 갔는데 대개 이제 그 가이드들은 피양동굴 안 가려 그래 여행사들이 그 왜 안 가려고 하는지를 실제 딱 가보고 알았어. 네. 국외왕국 같이 큰 뭐 안에 사찰이 있어서 이 태화라든 불산이 볼만한 것들이 피양동굴에는 없어요. 얘기하자면 동굴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운 좋게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사는 동굴에는 벽화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 또 한 군데 또 문을 열어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황금으로 이렇게 해놓은. 근데 조금 이 국외왕국의 불상과 이 평양동굴의 이제 그림의 불상이 다르다 하는 걸 확신히 알 수가 있었어요. 운 좋게. 어,
근데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음, 실망할 것 같아서 가이드들이 주로 안 데려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갔다 왔어요. 사진도 다 찍고. 예, 아주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탕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어. 음. 탕림사는 그, 티베트 불교를 중시킨 곳이에요. 거기에는 또 역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됐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공의병들 다 때려 부수고 막 벽화도 다 했어 다 했는데 어, 조금씩 이제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하고 있는데 벽화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아티샤라고 유명한 인도 고승이 이제 티베트 왕의 초청으로 와가지고 보리 도덕론을 짓고 또 티베트의 많은 논사들이 보리 도덕론을 주석을 한 게 보리도 차제론을 주석을 했어요. 보리도 차제론 중에서 쫑카파 대사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선호를 하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이 교학 체계를 확립하게 된 것은 아티샤 스님의 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거는 유명한 절이, 그것도 좀 많이 정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바닥에 옛날에 그 흙이었는데, 전부 다 대리석을 깔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갔다 왔는데, 네, 특이한 곳이, 특이하다. 예, 특이한 곳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밀라레파 동굴 수행처가 특이했다. 예. 이 자비선사의 이제 그 선현아 보살 얘기 들어보면은 몸살이 나가지고 막 힘들어도 자비선사에 오면은 그막 병이 다 낫는데 얘기하죠. 그 여기가 자비선사가 기운이 괜찮은 동네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그런데 밀라레파 동굴 수행처도 기운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주툴복권바의 법당 안에 들어가면 바로 옆에 밀라데파 동굴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아침에 들어갈 때 막 추위가 있는데 쑥 들어가니까 아주 기운이 부드러워요. 따뜻하고 법당이. 그게 동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장소가. 그래서 거기서 딱 명상을 하니까 몸이 저절로 싹 다 이완이 되고, 너무 좋아요. 얘기하자면. 딱 10분밖에 안 했다. 더 하고 싶지만은, 그래, 앉아서 그냥, 이, 거기에 다르체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잖아요. 수미산 한 바퀴 도는 그 코스가 싹 다 보여요.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길 왔구나. 이러고. 예. 그게 있으니 그렇게 보인다는 건 아니고, 저는 여기 앉아서도 제가 그전도 얘기했잖아. 자비성사가 다 보인다고 얘기했죠. 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또 한 군데는 또, 마나사로바가 아마 치우곤바라 하는 게 있어요. 그 큰 호수 옆에, 예. 치우곤바도 역시 뭔가 하면은 밀라레포 동굴 수행체가 있다. 거기에는 기운이 아주 청량해요. 얘기하자면. 좀 청량하다는 것은 지혜와 관계되는 부분이고 따뜻하다고 하는 것, 부드럽고 따뜻한 건 자비와 관계돼. 동굴의 예, 온도 차가 확실히 예, 낮습니다. 그 1월 달에 우리가 저기 두고 춘베리에 가서 밀라데 동굴 수행지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그렇다. 그래, 옛날 성인이나 깨달으신 분들이 수행했던 곳에는 뭔가 남다르다.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자비승사 이제 미어 터질 가능성이 많아. 여기도 남다르거든. 아, 내가 너무 선전했나? 그래서 이제 옛날에 수행했던 이 큰 스승이나 깨달으신 분이 수행했던 곳은 남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기운이 안 좋은 곳이 있어요. 기운이 안 좋은 곳. 그 기운이 안 좋은 곳에 앉아 있으면 막 몸이 휘둘려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그 다르체인에 이제 호텔이거든. 너무나 안 좋은 냉기가 막 훅 불어온 몸을 상하게 하는. 그게 잠을 자면 몸을 상하게 해. 그런 데는 가지 말아야 돼. 식당도 그런 곳도 한 곳도 있었고. 그런 거 있었어. 제가 그런데 좀, 옛날에는 따지지를 않았는데, 좀 민감하게, 내가 반응했던 것은 같이 간 사람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쨌든 이제, 그, 마나사로바의 치유곤파에는 저녁에 9시쯤 가가 명상하고, 그 다음 아침에가 또 명상 한 20분 하고, 그, 뭐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수미산 가는 거는 참 어렵다. 뭐가 어렵냐, 이러면. 이 걷기 경선하면 걸어가면서 가는 건 쉬워요. 몸에 이제 탈도 안 나고 이러는데, 계속 버스로 이동하니까 미칠 지경이야. 이게 고산지대 4,500고지 위에서 만약에 버스를 타고 달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몸을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좀 힘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대충 뭐 얘기를 했고 120페이지 봅시다. 셋째 봅시다. 이낙연의 세 번째 경전에서 열애장은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으며 이게 뭡니까? 부정불가함을 얘기하죠. 바탕에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애장에 색법과 신법이 있으며 그냐 색법이라 하는 건 바탕에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색법과 관계되는 겁니다. 색법과 관계되고요. 신법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신법을 얘기하죠. 그 모습에 차별이 있다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여러 장이 늘어남도 줄은다 없고 바탕에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은 색법과 신법이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차별이 있지 않냐? 색법에도 여러 가지 뭐 차별이 있고 뭐 이런 얘기죠. 열애장은 바로 부처의 성품이죠. 불성의 차별이 있다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런 견해도 악연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악연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오직 진여 그 자체가 무량한 공덕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며 생멸하는 물동법을 상대해서 청정한 열의 공덕이라고 차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뿐임을 밝혀서 다스린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차별이 있다는 이 악연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러니까 진여 그 자체가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진여 그 자체라는 말을 써야죠. 예. 오직 진여 그 자체가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진여는 이제 불변수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드리죠. 예, 진열을 이제 열애장이라 그럽니다. 자, 열애장의 다른 이름은 예, 불성입니다. 부처의 성품. 불성은 바로 진열을 얘기하죠. 자, 진열에는 바뀌지 않는 불변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인연을 따르는 수연이 있습니다. 자, 이 불변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이 불변을 얘기합니다. 근데, 수연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한량 없는, 공덕을 갖춘 걸 얘기합니다. 갖춘 것이, 예,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불변의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줄 없는 줄 몰라요. 이 성품에 항상 부정불감하고 불생불멸하거든요. 불생불멸이단 말. 다른 말로 하면 불생불멸하는 거죠. 부정불감하고. 그런데 대상을 탁 만나면 요게 이제 무량 공덕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요게 공덕이 갖춰진 것이 나타난다 그랬죠. 무량 공덕이 있다 불변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대상을 탁 대상을 만나면 이게 만나면은 이것이 불변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수연의 모습을 딱 띄는 거예요. 인연을 따르는 거죠. 예, 인연을 예, 인연을 싹 따르는 모습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것이 그때서야 탁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연애 결혼했어요? 안 그러면은 맞선 봤어요? 맞선 본다고 하죠. 맞선 보죠. 맞선을 볼 때 여자 측에서는 저 남자가 나를 내 일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냐 탐색을 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온갖 것 다 물어보는 거지. 네. 시험해 본다 그럴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첫 보기에는 뭐 사람이 그냥 좀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턱 물으면은 줄줄줄줄줄 뭐 나오는 거야. 그게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 얘기할 때마다 쉼 없이 나오는 얘기가. 그냥 한량한 공대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 이쁜 여자 만났더니 남자가 막 갑자기 할기를 띠면서 고기에 물을 만나듯 온갖 얘기 다 쏟아내는데 들어보니까 여자가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이게 인연을 만난 그런 거죠. 그러면은 뭐 남녀가 만난 것만 그렇겠어요? 비즈니스 문제죠. 비즈니스 관계를 만났다 이러면 서로가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 나오는 거야. 말하죠. 그래서 이게 끝없는 공덕이 인연을 만나면 촥 나타나는 게 수연의 모습.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우리가 일상 쓰고 있는 거예요, 일상. 그래서 이게 수연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러고요. 불변은 마음의 바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바탕에는 상상할 수 없는 뭐가 다 갖춰져 있다. 탁만 나면 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 무량한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갖춰져 있으면 무량한 공덕이지만 지혜가 아니면은 삿된 것들이 갖춰져 있겠죠. 얘기하자면. 그때 마음 작용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동일한 거. 그럼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건 우리 일상 쓰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색법이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가? 앞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이제 건축주가 건축업자하고 만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집을 짓게 됐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마음작용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건축업자가 이 건축주의 말을 듣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색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잖아. 그런 얘기예요. 근데 빌딩도 들어서고 하나의 마을,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는 게 전부 다 마음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질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진여 그 자체가 무량한 공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 뿐이고 생멸한 물던법을 상대해서 청정 열의 공덕이를 차별하여 얘기하고 있을 뿐임을 밝힌다. 이 생멸하는 걸 상대해가지고 열의 공덕은 불변이 바뀌지 않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 열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번뇌를 없애는 걸 열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상대의 생멸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역할을 하는데 선에서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엉꾸를 주거나 그 다음에 고함을 지르거나 막대기를 때리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가 그 엉꾸를 돕고 깨달음 얻거나 한 대 맞고 깨달음 얻거나 고함 소리를 듣고 깨달음 얻거나 그는 깨달음 얻게 해주는 거죠. 그럼 왜 깨달음이 일어나느냐? 엉꾸를 던지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이렇게 때리거나 하는 것은 바로 수연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게 열의 공덕이기 때문에 상대의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깨닫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엉꾸를 던지는데 못 깨달으면 해야 되면 걔는 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하는 말을 탁 던졌는데 상대가 그것을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없다 하는 무자를 붙들고 수행하는 거예요. 임재 스님이 한벽 스님한테 가서 조사가 서쪽 온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두드려 맞았어. 세 번 다 두드려 맞았잖아? 근데 못 깨달았어. 근데 대우선사한테 가서 이제, 그런 푸념을 한 거지. 저기, 부처님 법의 큰 뜻을 물었는데, 세 번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끄끄 참, 아이고,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모르다니. 그 말에 깨닫죠. 얘기하자면. 때리는 게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때리는 것 자체가. 뭐가, 탁 때리는 마음 작용 안에 뭐가 있어요? 불변이 있는 거예요. 불변 수연이 같이 작용 안에 불변이 있는 거예요. 불변 수연이 뭐예요? 진여고, 진여가 불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때서야 임재 스님이 깨달았죠. 깨달으면서 하는 얘기가 향벽의 불법은 너무 간단하구나. 간단하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래서인지 두드려 맞거나 또는 마조스님이 괌을 한번 깨찌름을 해가지고 백장스님이 3월 동안 기가 먹었다. 마음의 본성을 불변의 마음을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청정한 열의 공덕이라고 차별하여 얘기할 뿐이다. 하는 것은 번뇌와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열의 공덕과 번뇌가 상도하면은 차별이 일어나죠. 번뇌는 생멸하는 거고 열의 공덕은 불변, 생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애장에는 뭐 색법이 있고 신법이 있고 차별이 있다 하는 견해를 없애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넷째, 경전에서 모든 세간의 생사 윤회하게 하는 번뇌에 물든 법도 다 열애장에 의지할 수 있으며 어떤 것도 진열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걸 듣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애장 자체의 모든 세간의 생사 윤회하게 하는 번뇌에 물든 법을 갖추고 있다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자, 열애장에는 세간의 생사 윤회하는 번뇌에 물든 현상, 이는 열애장에 의지할 수 있다 이랬죠. 어떤 것도 진열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걸 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열애장을 볼 때 생사윤회하는 번뇌로 볼 수가 있어요. 열애장의 작용이, 불성의 작용이 윤회하는 번뇌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깨달은 사람에게는 열애장에 그런 게 없다 이게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열애장 자체 모든 세간에 여기에 생사윤회하는 모든 번뇌가 그게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열애장 불변의 마음은 생멸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못 있습니다. 얘기하죠. 이게 번뇌가 이제 부채 성품을 사고 있다가 이 열애장이 그러니까 불성이 딱 깨어나잖아요. 깨어나면은 이 번뇌가 사라져버립니다. 파괴돼 버려요. 얘기하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갖추고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냥 사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같이 이렇게 갖추고 있다는 말은 잘못된 거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 이런 견해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죠. 자, 이와 같은 악견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열애장은 본래부터 겐지스 강의 모래부터 많은 청정 공덕을 갖추고 있으며, 그 공덕의 진여를 벗어나지도 않고, 진여와 단절되지도 않으며, 진여와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밝혀서 다스려야 한다. 그럼 진여는 뭐가 있어요? 불변 수연만 있잖아요. 불변 수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사윤회하는 이 물든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불변의 마음은 어때요? 생멸이 없잖아요. 이게 번뇌 물든 법은 생멸하잖아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작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수연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로 작용할 때는 번뇌를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한 공덕이 수연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수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여를 벗어나지도 않고 잔절되지도 않고 진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은 여러분 중생의 본성이 뭔 줄 아세요? 중생의 본성은 보리심이에요. 보리예요. 보리. 깨달음이에요. 중생의 본성이 깨달음인데 중생은 자기 본성이 깨달음인 줄 몰라요. 얘기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선지식을 만나가 수행을 하면서 번뇌를 깨트리잖아요. 얘기하자면. 그 모습은 중생인데 속 알갱이는 중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장이라 하는 게 그와 같은 겁니다. 열애장 불성이라 하는 거는 이 번뇌에 이렇게 사이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같이 갖춰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번뇌는 없어지는 거고 진여는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이야기하면 청정 공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는 것이지 이 번뇌가 갖춰져 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만약 열애장 자체에 허망한 번뇌법이 있다면 수행을 통해 열반을 정득할 때 망법이 영원히 종식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열애장에 부처의 성품에 또는 진여에 번뇌법이 갖춰져 있다면 이제 수행을 깨달음 얻는다. 깨달음 얻어도 번뇌가 있어야 되거든.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깨달음 얻으면 번뇌가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이 번뇌는 열애장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깨치지 못한 상태는 열애장이 마치 번뇌로 보일 뿐이지 깨닫고 보면은 번뇌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것도 이제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죠? 다섯째. 자, 122페이지 넘어갑니다. 어려우면은 의문을 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경전에서 열애장의 의지에서 생사가 있고 앞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열애장의 의지에서 생사는 생멸하는 거죠. 생사가 있고 열애장의 의지에서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중생의 시작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바로 열애장에서 중생이 시작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중생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열애께서 열반을 성취하더라도 열반이 끝날 때 다시 중생이 된다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너음경에도 나옵니다.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은 중생의 수행에 부처가 됐으면 부처는 다시 언제 중생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요. 부처의 성품에서 중생이 시작됐으니까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다시 또 중생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능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태우면 재가 되지 않느냐. 재는 다시는 나무가 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열반을 얻으면 다시는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으면 중생으로 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원래 중생이 없습니다. 무지 중생이 없는 게 앞에 이제 우리 대성신용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건 나왔죠.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자면 무명인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이제 중생이 번뇌가 생기고 중생이라고 하는데 무명은 혼련이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 혼련이 일어난다는 말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뿌리가 없다. 그래서 무명이 제거되면 다시는 무명이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와 무명은 동기동창이에요. 같이 있다가 이 무명은 없어지는데 진여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초기경전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초기경전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외도가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늙고 병들 죽음이 왜 있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왜 태어납니까? 생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왜 그걸 집착을 합니까? 감수작용 때문에 그래요. 감수작용,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은 척척해서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수로 올라가요. 12연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는 결국 까르마 업 때문에, 그 업은 무엇을 말미할 수 있습니까? 무명을 말미할 수 있지. 무명은 그러면 무엇을 비롯해서 무명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외도한테 그 질문은 지나치다. 무명은 원인이 없다. 원인이 없이 생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원인이 없다 하는 말은 뭡니까? 무명은 없어지는 존재지. 없어지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명도 무시 일의 존재고 진여도 무시 일의 존재인데 수행을 하게 되면 무명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고 진여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반이 끝날 다시 중생이 된다 하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금강산매경에 의식이 한번 깨어나면은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악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열애장인 연기각성이란, 그러니까 진열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무명의 작용도 또한 시작이 없다. 그냥 무시 일의 존재라고 하는 같이 시작이 없다. 무명의 시작이 없으므로 중생의 시작도 있을 수 없다. 만약 상계밖에, 욕계식계, 무식계밖에 중생의 시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또한 열애장의 인기각성은 미래 어느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열반도 열애장과 상호하므로 열반이 끝나는 미래도 없다. 이와 같이 밝혀서 다스려야 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간단하죠. 무명도 비롯함이 없다. 열애장인 진여도 비롯함이 없다. 시작이 없다. 다 같이. 시작이 없는데 중생이게 하는 무명은 끝이 있다. 나중에 없어진다. 처음에 시작이 없다 하는 건 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진여만 남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정덕하신 열반도 열애장과 상함으로 열반의 끝나는 미래도 없다. 열반을 정덕하면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중생은 다시 어때요? 열반이 끝날 때 다시 중생이 시작되지 않죠. 왜? 열반이 끝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이 시작되겠습니까? 열반이 끝이 없다면은 중생은 없다는 얘기예요. 열반에는 중생이 없기 때문에. 열반에는 중생이 없어요. 열반의 다른 이름이 불생불멸, 공, 그 다음에 이제 진공, 그게 뭡니까? 불변을 이야기합니다. 불변. 열반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 불변의 마음, 요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은 불생불멸. 열반은 무시무종. 시작도 없지만은 무종, 끝도 없다. 무시, 무종.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끝나지 않는다. 열반은 영원하게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 무명이 없다. 그래서 열반을 얻으면은 다시는 중생될 리가 없다. 중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생의 모습도 원래 진여의 모습이고 무명의 모습도 진여의 모습이에요. 원래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의 불변이 열반입니다. 성가에서는 요것을 만바탕이라는데 만바탕을 뭐라 하면 진공이라고 그래요. 진공. 그 다음에 인연을 따는 수연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묘하게 있다, 묘유라고 해요. 그러면서 진공 묘유를 깨달으면은 이거는 조사선이다. 요거 진공만 깨달으면은 이건 열애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사선의 경지가 높고, 조사선 진공 묘유를 깨닫는 거고, 열애선은 진공만 깨닫는다. 그래요. 진공을 뭐라 하냐면은 바로 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문 영각들은 열반에 머무르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이거는 이 열반은 저기 뭐야 이 성문과 영각의 열반이에요. 그니 아란의 경지죠. 아란. 그러면 조사선 하는 진공묘유는 어떤 열반이냐? 무주처 열반을 얘기합니다. 무주처 열반을 얘기한다. 무주처라는 말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 이런 뜻이에요. 그냥 부처님 열반을 얘기합니다. 조사선의 경지에는 부처님 열반을 얘기하고 진공 아란의 열반, 진공의 열반은 아란의 열반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주처 열반을 추구해야 돼요. 어차피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이 지구상에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진공묘유하는 불변 수연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미혹에 빠져 있으면 진공묘유의 마음이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애 그게 이제 아리아식의 모습을 띠고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수행을 해가지고 벗어나도록 해요. 이 세상에 오더라도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오면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무주처 일반. 일부러 윤회를 하는 거고, 일부러 생사에 뛰들어서 윤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늘 열반에 들어있대. 중생을 구제하면서 열반에 들어있는 게 무주처 열반. 생사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하는데, 큰 연민 때문에 열반에도 머물지 않아요. 둘 다 두 군데 머물지 않고 가고 오미 자유로워요. 자, 이제 이 인하견 5가지 다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법화견을 얘기를 하도록 하죠.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어요? 네. 꿀멍한 벙어리.
자, 해양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